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시에나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언어 강좌 공부 과정에 참여해서 이태리어를 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이태리어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지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강좌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참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을 위한 언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영국, 캐나다, 폴란드, 베트남, 타이완, 아프리카에서도 2분이나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콩고와 우간다에서 오신 2분이 계시는데요. 이 시에나 언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로마로 가서 카톨릭 신학을 공부하고 신부가 될 과정을 밟고 계시는 분이 2분이 계세요. 어쩐지 서로 끌리더라고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좀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 친하게 됐습니다. 그냥 친하게 됐어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한참 모자라는 이태리어로 열심히 얘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2분 다 아프리카 사람이고 피부도 새까만데 한 사람은 제 마음에 들고 한 사람은 제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한 사람은 저를 보고 잘 웃어줍니다. 자기 나라에 한국인 여자 한 사람이 온 적이 있는데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오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메이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그렇게 웃긴다고 막 좋아하면서 배꼽이 빠지라고 웃어주는 거예요. 웃으라고 했던 얘기인데 웃어주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태도도 참 겸손하고 상대 얘기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래서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수업 시간 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8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어느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쭉 열거하는데 다 아프리카 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8개의 언어를 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신학 공부를 하려고 결정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저를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동사 원형으로 말을 하느냐. 인칭 변화를 어미에 붙여서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왜 동사 원형을 사용하느냐 그래요. 사실 저는 조동사를 앞에다 붙이고 그리고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건데 자기가 조동사는 알아듣지 못하고 동사 원형만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생긴 모습도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이 친구가 더 잘생겼어요. 이분은 조금 못생겼어요. 어쨌든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고 재미가 없고 마음이 안 갑니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2분이 같은 숙소에서 지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이렇게 따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상황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원수처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싫어하는 이유가 가르치려고 들고 좀 잘난 척을 하고 좀 생긴 모습도 제 마음에 들지 않은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수라고까지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요즘에 뭐 원수 지면서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수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괜히 밉고 주는 거 없이 얄미운 그런 사람이 하는 그 목소리나 태도 때문에 그냥 짜증이 확 올라오는 그런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보다 이태리 사람에게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쉽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싫은 사람도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많이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그 배가 아주 커다란 풍랑에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나고 보니 이 뱃사람들이 이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 배 안에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풍랑이라는 것을 이 뱃사람들이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께 죄를 지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요나가 제비뽑기에 딱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를 그 배 맨 밑바닥에서 숨어서 자고 있는 요나를 이제 올려 보냅니다.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다에다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인 것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성경에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불러일으키는 그 고집을 계속 붙들고 가게 하는 그의 감정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끊임없이 침략을 했고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아주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커다란 바위에다가 군사들이 맺히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가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요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이렇게 자기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이 상한 감정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그 원수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원수가 나의 친절한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잘 대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내 나이스한 모습 때문에 나에게 다정한 사람이 금방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원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 사랑은 그 원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원수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일을 놀랍게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상한 감정도 정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이 상한 감정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처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감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처리해 놓으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법이지만 그 안에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 사랑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 사랑까지입니다. 청년들에게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해보다 보면 늘 고민 상담하는 것 카테고리가 딱 3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진로 문제, 관계 문제, 또 연애 문제입니다. 청년 때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것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관계 문제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연애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로가 불투명하고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나빠도 자살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연애 문제가 걸려 있으면 군대에서 탈영을 한다거나 자살하는 생각까지 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연애 문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청년 고민 중에 진로, 관계, 연애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연애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평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좋은 사람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 머릿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빠져들 수 있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좋은 대상을 만나서 폭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상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성숙함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에디 프롬이
아주 좋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정작 사랑은 그 사람의 성숙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상대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사랑스러우냐 하는데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해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내려주신다는 말씀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이 해와 비를 사람에게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처럼 사랑받을 상대에 의해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알을 암탉 우리에다가 넣어줬어요. 품으라고. 그래서 암탉이 그 독수리 알을 잘 정성껏 품었습니다. 깨어났는데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어미 암탉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다른 병아리들처럼 씨앗을 쪼아서 먹고, 또 지렁이 하나 발견하면 그렇게 좋아서 그 지렁이를 먹겠다고 다른 병아리들과 막 다툼하면서 그렇게 다른 병아리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날개가 근질근질해서 한번 폈다가 암탉한테 혼납니다. 그 날개는 우리 쓸모도 없는 걸 왜 푸드덕거리냐고 혼나서 다시 이렇게 접습니다. 그렇게 닭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저 높은 창공에 웬 물체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새예요. 와, 세상에 저런 게 다 있었나 하고 어미 닭에게 묻습니다. 저건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암탉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건 독수리님이시라는 분이다. 저 독수리님은 너 같은 것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다. 그래, 넌 쳐다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모이나 쪼고 지렁이나 찾아 먹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걸 쳐다보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한숨을 푹 내쉬고 지렁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분명히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펼치지도 못하게 내 스스로 결론을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보게 하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일은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꿈도 꿀 수 없는 일로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일이야.
힘들지. 힘들지. 어려워. 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못하는 일로 정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원수 사랑 역시도 사랑의 대상인 상대에게 달려있지도 않지만 우리 자신의 인격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불행한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못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사이에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짤막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각양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사로 교회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맨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곧장 13장이 시작이 되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구나.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만약 은사라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히려 모든 은사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13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 천사의 말, 지식, 믿음, 구제 모두 다 은사들입니다. 12장에 열거했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은사들의 가장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은사를 은사로 기능하게 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되고 하기 힘들면 못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안 믿는 데에 있는 겁니다. 내 경험을 믿고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아첸자에서 공부를 마치고
스트라스부르크 극장에 취직이 돼서 거기서 활동하는 우리 형제 하나가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시에나에 있다는 걸 알고 이번에 마침 토스카나 페스티벌 오페라 까르멘을 그 시에나 근처에 있는 몬테풀차노 거기서 이제 공연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저를 좀 초대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응원도 해줄 겸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학원에 같이 있는 학생들 또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도 같이 가도 되는지를 물었더니 다 가능하다고 금요일 날 리허설에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학원 선생님 두 분에게 이렇게 저에게는 음악을 하는 깐딴떼가 있는데 이렇게 까르멘을 하고 무료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태리 사람이 그렇게 뭘 좋아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자리에서 막 깡총깡총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걸 이렇게 좋아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였습니다. 가겠다고. 가기 전날, 가는 전날에만 어딘지 몇 시인지 알려주면 무조건 가겠다고 막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손에 입장권을 쥐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 구두로 그 오페라 카르멘을 볼 수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겠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저의 말을 믿으시더라고요. 저를 언제 봤다고.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아요. 이미 다 보고 이미 다 누린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지금 아직 입장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지만 본 것처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는 거구나. 원수사랑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것을 하게 될 것을 기쁨으로 취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드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드리지 않는데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태리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태리 영화도 열심히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참 좋아했던 영화 중에 라 비타 에 벨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하고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전에는 이태리어 전혀 모르니까 자막에만 의존해서 봤는데 지금은 이태리어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자막과 함께 이제 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참 깊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영상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영상 하나를 부탁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되나요 그러면? 예. 그러면 영상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 i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He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장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드리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던 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엄마를 자꾸 닮아가요. 아빠에게도 꼭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고 동생에게도 엄마처럼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듣는 동생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잔소리는, 악역은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좋은 역할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실 겁니다. 바꾸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원수사랑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지켜나가는 삶이
살게 되는 그 지평이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을 넘어서 원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